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을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그 편지를 보면 그 서두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헬라 말입니다. 파울로스, 바울, 아포스톨로스, 사도, 둘로스, 종,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다.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로 일하지만, 둘로스,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편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때, 믿음 하면 이제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좀 더 강하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러면 여기서 둘로스,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보다도 더 좀 강한 표현은 뭐가 될까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믿는다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하고는 같습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나는 충성합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게 좀 강한 느낌이 듭니까? 종으로서 예수님께 충성한다. 믿는다는 말보다도 조금 강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히페레테스, 노를 젓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노를 젓는 자, 일꾼. 예치가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인가?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요즘은 배는 다 동력을 이용하죠. 사람이 노 젓는 일은 물론 뭐 그런 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거의 모든 배는 다 동력을 이용을 합니다. 심지어 원자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의 배는 사람이 다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명량이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도 보면 거북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또 로마 시대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큰 전투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옛날의 배들은 배 밑바닥에 긴 노가 있어서 이걸 젓게 되고, 노 하나마다 한 사람씩 다 거기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명령할 때 노를 젓습니다. 일제히 젓습니다.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또 머지라면 머습니다. 노젓는, 저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죠. 알 바도 없습니다. 다만 선장이 저어라 하면 젓고,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젓고, 멈춰라 하면은 멈춥니다. 여기에는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물론 이 노를 저어서 내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꾼은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선장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전적인 수용. 그래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순종합니다. 그 속에, 선장 인도하는 그 속에 깊은 경륜과
뜻이 있는 줄 알기에 무슨 과정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어떤 시련을 주시든지 아무 군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평탄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일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적인 위탁, 생명도 운명도 명예도 다 그에게 위탁해 버립니다. 이것이 노를 젓는 일꾼의 충성입니다. 히페라테스 피스티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어떻게 비밀입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원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으므로 그분은 대속 제물이 되었다.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를 그분에게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상상도 못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또 그 모든 비밀, 이 대속의 원리는 구약 시대 내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대속제물 되어서 죽는다. 그림자적으로는 있었지만은 이 독생자들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이 비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이것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맡은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집을 맡은 사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집사 또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타율적 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집사, 청지기는 다르죠. 자율적 복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율적 충성, 그에게도 권리가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일을 만들면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는 오직 그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합니다. 이것이 집사, 청지기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나는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 그랬으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자,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할 때 이제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충성은
군대에서 하는 경례가 아니고요. 충성은 지식이 아니라 또 말이 아닙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성과 믿음은 피스티스 같은 단어인데, 이 충성, 전적인 신뢰와 위탁이 담긴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에 이르고, 아 그래 너가 하는 것, 너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다 허락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은 충성할 때에 구체적인 역사가, 충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포항의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의 부인 김영애 사모님이 쓰신 책 갈대상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요, 1994년 여름 포항은 유리 없는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었고 학교 사정도 날씨처럼 메말라가고 있었다. 설립자인 송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매각되고 한동대가 다음 해에 개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나는 한동대 초빙을 승낙했던 교수들이 취소할까 봐 두려워하며 마음을 졸였다. 교수들 중 한 분이 김영석 박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오실 건지를 물었다. 사모님, 하나님의 일이 어찌 기도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지요. 저는 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하겠다는 교수나 학교 비전을 말하는 남편도 모두 정상은 아니었다. 그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내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가서 말했다. 김 박사님도 아빠도 비정상이세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증거를 가진 듯이 믿는 바를 본 듯이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눈을 뜨면 두려움에서 달아날 구실을 찾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또다시 주님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위기를 견뎠고 한동대학교는 무사히 개교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을 신뢰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믿음, 이 충성에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세 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어떤가?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다 보면 타일적인,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어서 불행하다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이러니까 하면서 어제 했던 말이라도, 그런 소신이라도 아니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우기고 금방 정책을 바꿉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뿐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 예수님을 고난에 넘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군중들의 여론을 듣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놓아줄까?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라 하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을 따라가서 오늘까지도 2000년 동안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여론 보고 투표하시겠습니까? 여론 보고 정책 바꾸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여론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당당한 철학과 의견을 가지고 원칙을 밀고 나가면서 백성들을 따라오라고 그래야지, 이 동네 가서는 이 말하고 저 동네 가서는 저 말하고,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제 했던 말도 뒤집어 버리고. 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둘러서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세상에 천하가 무너지고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길을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선거판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지지하는 당,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든지 그 사람 따라간다? 말이 됩니까? 정말 예수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론 중요하죠. 사람들의 평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이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자기 상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살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행정, 원칙 없는 삶이란 언제나 이렇게 남의 여론에 휩쓸리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거기 교과서에 실려 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나귀 꼬피를 잡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아니 어린 아이를 저렇게 꼬피를 잡게 하고 자기가 떡 타고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가 하고는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고삐를 잡고 계속 갑니다. 한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합니다. 저런 불효자식 있나? 지가 타고 아버지를 저렇게 꼬삐를 잡게 하다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할 수 없이 둘이 함께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저 어린 나귀를 두 사람이 타고 가다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둘러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남의 소문에 놀면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의 평판 중요하지만은 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믿느냐, 그런 삶을 왜 사느냐,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가책이 없다. 왜냐?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 것,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다른 것 판단하지 않는다.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관에 빠지는 순간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은 내 마음뿐입니다. 나의 최선의 성격은 하나님이 분석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입니다. 그분께 나는 충성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지 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것만이 옳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그 예수께 충성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이 일하러 가는데 새벽에 가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그리고 오후 6시가 마감인데 오후 5시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면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임금 줄 때가 되었어. 삭슬 나누어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내 차례가 오면은 좀 더 주겠지 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이때 주인의 말이 아주 냉정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냐. 다른 사람 더 주든 말든 너가 왜 신경을 쓰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남편에게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돼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럴 것 없습니다. 당신만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 피해 다니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동사무소라 그랬다고. 그 옛날 사람같이 그것도 모르고 동사무소가 뭐냐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더니 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다 틀리냐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아침밥 먹으면서 하고 점심밥 먹으면서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다음날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동사무소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뭐 요새는 뭐 행복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면서 또 날 보고. 그런다고 제가 고칩니까? 그 말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고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한 번만 하지. 아이고 그만두지. 그러다가 에휴, 어떻게 하면 피해서 얼굴 안 볼까. 남편들어 아내들어 이래라 저래라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고치게 됐습니까? 당신만 좋은 남편 되시고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뭐 마음에 안 든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님, 왜 저분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왜 저분은 예수를 저렇게 믿습니까? 집사님이 왜 저럽니까? 권사님이 왜 저럽니까?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할 것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저 문 밖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재판장 앞에까지 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밑에 딱 서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만나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큰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십자가 거꾸로 져야 되겠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뭐를요? 내가 그렇게 죽다니, 내 장래가 그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왜 하필 자기 문제 지금 심각한데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거기에 휩쓸렸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거기에 휩쓸렸어. 다른 사람의 상이 주어지는지 벌이 주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바 알 바 아니오. 너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직선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록펠러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작은 호텔에서 며칠을 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큰 재벌이 이 시골 호텔에 온다고 하니까 호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친절해야 되겠고 깨끗해야 되겠고 또 불편 없이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주 잘생긴 청년에게 특별히 맡겨가지고 너가 좀 잘 모셔라. 이 청년이 시간 불편 없이 록펠러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호텔에서 나갈 때에 체크아웃 하면서 호텔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미국이나 외국 유럽 같은 데는 그 비용의 10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직접 섬기는 사람에게 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나오면서 호텔료를 다 지불하고 그 수고했던 청년에게 팁을 주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 청년이 그분이 아직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째째하게 이까짓 게 뭐야? 팁이 적다고 불평을 한 거죠. 록펠러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자네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자네는 당당한 호텔 직원이야. 내가 자네에게 팁을 더 많이 주면 자네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거야. 나는 자네를 거지로 대할 수 없었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네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회사에 가서 자네를 특채로 데려올까 했는데 그만두겠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충성에는 대가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하고 지난주에도 그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었는데 또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침 어제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처음에 젊어서는 많은 문학적인 논쟁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묵사발로 만들고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이 결국은 최고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한 말은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이었습니다. 언론에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뤘던 건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고 내가 똑똑해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았으나 이제 와서 보니까 선물,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이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교부 이그나시우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당신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 피스티스, 똑같은 헬라어인데 적극적인 표현은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우리를 믿을 때 우리의 충성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때론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손에 붙잡아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해가 안 되고요, 깜깜하고요, 힘들어도요, 스스로 판단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